오늘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의 말씀, 영원히 함께할 보혜사를 보내시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 참 중요한 말씀, 우리 특별히 성령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그리고 1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의 말씀은 성령께서 주시는 위로의 약속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이제 성령이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소식은 제자들에게는 불안과 걱정과 굉장한 두려움입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함께 계심으로 인하여 놀라운 기적들을 보게 됐고, 하루하루가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이상의 더 큰 놀라움과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떠나가겠다 하십니다. 부활하셔서 계속 계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겠다, 그러나 너희들이 외롭지 않도록 제자들을 향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오늘 약속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제자들과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동반자가 되신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삶으로 인도하시고 또 예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지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15절의 말씀은 사랑과 순종에 대한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예수님에 대한 모든 사랑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순종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하십니다. 사랑과 순종은 분리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단지 율법에 쓰여있는 그러한 문자적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앞에서 13장에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16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할 것이니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셔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오늘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이 뜻은 돕는 자, 변호자, 위로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돕는 자, 변호자, 위로자, 이것이 보혜사의 뜻입니다. 보혜사, 우리가 잘 쓰지 않는 생소한 단어죠. 그러나 이 뜻은 변호자, 위로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보혜사가 되시고 이제 성령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으로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갖고 오셨기 때문에 잠시 잠깐 제자들과 함께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또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영원히 계신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승천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님은 누굽니까?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일 수도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안다. 그분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진리의 영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분을 볼 수 없다. 알 수도 없다. 받지도 못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알게 될 것이다.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 안에 계신다. 성령님의 가장 끝이 우리 안에 계신다 하는 거예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세상은 성령을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자들은 성령을 알고 그분과 함께 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 순종은 그냥 되는 것일까요?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는 순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 율법은 뭐예요? 내 힘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계명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것입니다. 18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다시 오겠다. 다시 오겠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여러분, 성령님은 외적인 힘만이 아니라 내적인 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요, 여러분, 성령이 계시긴 했어요. 그러나 특정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임했습니다. 신약의 말씀처럼 우리 속에 오셔서 영원히 함께 계시고, 구약에서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일시적으로 특정한 사람에게만 잠시 잠깐 옷을 입는 것처럼 잠시 잠깐 임했지만은, 신약에서는 성령께서 모든 믿는 자 그 속에 안에 내주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세상은 성령을 받을 수 없지만 예수를 믿는 자는 성령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돕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제 말씀 나눈 것처럼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겠다. 아니,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은 전제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너희가 나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겠지만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 것이기 때문이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그들이 받을 성령님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걸 성령을 통해서 보여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할 것이다. 실제적인 삶의 변화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계명을 지키고 성령을 통해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제는 위로와 소망을 주고 계십니다. 제자들에게 외롭지 않도록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과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동반자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20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21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 또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그날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또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 계명을 지키는 사람,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 되신 것처럼 오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주님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 또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그 계명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겠다. 그 사랑의 능력을 보여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22절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가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께서 우리에게는 자신을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시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제자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아니고요. 어찌하여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왜 세상에는 다 드러내지 않으십니까? 이 제자 유다는요,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온 세상에 공개적으로 나타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요, 예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내시겠다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또한 나 또한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나를 나타내겠다. 그러니까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특별히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나타내 보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주님을 사랑하고 갈망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내 보이시겠다. 23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아버지와 내가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이 요한복음의 특징이 바로 이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세 가지를 다 조화시켜서 조합해서 우리가 아버지 안에, 예수님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이 관계성, 이것은 굉장히 영적인 말씀인 것이죠. 육신적으로는 이해가 안 갑니다. 과연 이게 무슨 말인가?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아버지와 내가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와 함께 살겠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거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거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주는 것이죠.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 자,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주님을 따라가지 않는 자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2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너희가 듣고 있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모든 사람이 다 순종하고 아멘하고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수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거절하고 조롱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아주 저주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들었다고 해서 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말을 지키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것이죠. 이들을 향해서 불순종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되어 있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불순종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기준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아버지 말씀도 거절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영원히 그에게로 가서 함께 할 것이다.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시냐는, 예수님을 믿느냐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냐.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간구하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시고 성령이 계시면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사랑하며, 그것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이다. 신앙은 관계성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며 그 뜻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영원토록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주님의 일을 행하는 자로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주님의 일을 행하게 하옵소서. 주님과 같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진리의 영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